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항상 모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된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있으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된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히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주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곧 다시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또 계시록 전체에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2장 7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22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관점은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느낌은 뭐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시간적인 개념은 뭐 하루가 우리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분에게서는 시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 눈 안에는 바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지요. 곧 3일째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곧 그분의 다시 오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속히 오심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절대로 이기는 자는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우리 떡을 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 성찬이라고 표현하죠. 성만찬. 왜 우리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왜 이 떡을 뗐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그가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떡을 떼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모여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자.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떡을 떼는 주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면 주님의 다시 재림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상을 주겠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8절도 그 써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바로 의의 면류관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필수적인 조건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첫 번째가 내가 주님의 재림을 진짜 사모하는 자가 돼야겠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된 1년밖에 안 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떠나고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소문을 많이 듣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참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이야기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충만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읽어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깰 때가 됐다. 조금은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적으로 느슨한 잠자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이제는 그래도 깨야 된다. 지금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느슨했을지라도 맞아.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의 약속에 재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왜 구원받고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받고 그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그 사람을 표현하고 나타내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간증할 몸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의 간증, 즉 그리스도의 몸에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을 나타내는 곳이 돼야 되고 표현되는 그런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들, 사역자들의 모든 수고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든 수고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도 영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 간증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1절 같은 경우부터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교회 안에 여기 보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냐, 목사나 교사들, 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성도를 영적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봉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결국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아까 가장 쉬운 말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가 되게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계속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주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계속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진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가고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될 때 참된 교회, 하나님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맞다, 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구에서, 기관과 부서에서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에 하나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교회는 진짜 하나님 볼 때 주님의 간증이 되고 주님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축되어 한 몸이 되자.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모두가 건축되어 한 몸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건물을 칠 때도 건물을 치려면 여기에 건물을 짓기 위한 많은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재료들만 이렇게 다 쌓아놓는다고 해서 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재료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섞이고 연결돼야 이런 건물이 딱 세워진다. 건축됐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뭐 세상에서 이 건물이 언제 건축됐어?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그런 뜻입니다. 각자의 재료들이 흩어져 있다고. 그것이 건축된 게 아닙니다. 많은 재료들이 각자 있다고 쌓여진 그것이 다 연결되고 하나 될 때 그 건물이 건축되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 개인적으로만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뜻인데 바로 그런 뜻을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각 필요한 자리의 위치에서 서로 하나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간증,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건축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구나. 이걸 위하여 내가 달려갈 때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 개인적으로 내가 기도응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내가 전도 열매도 있고 축복도 받고 이것이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그가 이기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 나는 한세 교회 모든 사역자와 하나인가? 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재직과 하나인가? 나는 우리 교구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하나인가? 난 지역에서 내가 섬기는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에서 그들과 진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많은 경우에 아닌데 까우뚱거릴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처리되고 우리 안에 있는 내 개인주의, 육신적인 나의 생각들이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그런 걸 강조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 교회의 마음과 갈라지죠. 또 내 개인적인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일들과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죄도 처리해야 되고
세상도 조금은 처리해야 되고 내 육체 나만 유하는 자기만 유하는 자아만 유하는 그러한 개인주의나 육체적인 모습에서 처리가 될 때 다른 이들과 연합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이기는 자로 만들길 원하신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 주님의 특별히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끝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바로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상의 하늘의 통치는 사실 영적으로 교회만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지만 그래도 세상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 가운데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뿐입니다. 교회의 건의는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이제 곧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 땅이 다 무너지고 할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복음이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표,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됐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때 곧 주님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복음을 말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음을 말해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오셔요? 이 땅에 그분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신앙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불교적인 영향을 자꾸만 받아갖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 영생을 얻죠.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복음을 많이 줬더니 지금은 이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도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계속 은혜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마지막 끝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몸은 곧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결국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천국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이 세 가지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순종하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씀을 마음에 사모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결국 그 결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세워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곧 이 땅은 무너지고 세상 정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뜨겁게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세교회를 새벽에 귀한 일꾼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